셀바위 곁에 있으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귀한 주일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긍정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영원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난주의를 맞이하며 에셀 바위 곁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매일매일 여러분 통장에 86,400원이 입금이 된다면, 그런데 이 86,400원은 내가 찾아서 써야지만 쓰는 거지, 안 찾으면 그 돈이 매일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돈을 찾으시겠어요? 안 찾으시겠어요? 찾아야죠. 네. 땅 파면 86,000원 나옵니까? 안 나오죠. 네. 86,000원을 6,400원을 찾아다가 이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이 아깝지 않도록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86,400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에 86,400초를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은 공통적으로 하루 24시간 1440분 86,400초를 다 선물로 받는 거예요. 시간은 금이고 시간은 돈이죠. 그래서 이 86,400초를 다 동일하게 선물로 받는데, 이 받는 선물, 시간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헛되이 사용하면 우리가 이 귀한 시간과 돈을 다 없애버리는 거죠.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그 시간에 대한 소중함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톨스토이가 세 가지 질문이란 그런 책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질문했는가 하면, 일생 중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했어요.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일까요? 어떻게 잘 아세요?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어떻게 제 설교문을 보셨나요?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맞아요. 정확합니다.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뭐 하고 계세요?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고, 또 어떤 사람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에요? 내 옆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분들이 가장 귀한 분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 얼굴을 쳐다보면서 당신은 너무나 소중한 분이십니다 하고 한번 인사해 볼게요. 당신은 너무나 소중한 분이십니다. 당신은 너무 소중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쵸? 너무 소중하죠. 전 세계에는 몇 억 명이 있대요? 70억 명, 80억 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번 스치기도 어려운 것이 바로 사람의 인연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물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택해 주셔서 이렇게 우성재단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고 내 옆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무엇보다 다른 일로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로 만난 것 자체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시간이 소중하고 나와 만나는 사람이 소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이 너무 소중하고 귀하고 감사한 일인 줄로 꼭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 수요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난 수요일 날 그냥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라고 했잖아요.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사거리에서 큰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서 제가 쫓아가 보니까 벌써 한 분이 쓰러져가지고 피를 흘리시고 119차로 실려가시는 거예요. 뻘찌감치 뵈니까 연세가 좀 드신 분인데 저는 깜짝 놀랐죠. 우리 교인분 중에 누가 실려가면 어떻게 해요? 너무 놀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여쭤봤더니 아무도 누가 다쳤는지 몰라요. 그래서 김기영 권사님 댁에 쫓아가기도 하고 김혜일 권사님 댁에 쫓아가 보기도 하고 다 집에 계시더라고요. 아유, 저분이 많이 다치면 안 되는데 했는데 오동리 분인데 그날 오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침에 옷을 입고 우리 우성에 나오실 때는 그가 그의 삶이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셨어요. 제가 그날 저녁에 수업이 있어가지고 이 면사무소에 가서 수업 듣는데 한 분이 막 이렇게 너무 쓸쓸해하고 괴로워하세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어려워하세요 했더니 이틀 동안은 밥을 못 드셨대요. 그래서 왜 못 드셨어 했더니 내가 너무 아끼는 마을 분이 계신데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누구냐 했더니 사고 나신 분이더라고요. 오동리 분이신데 같은 마을에 사시면서 연세는 있으신데도 굉장히 건강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오셨다가 사고 나신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구나가 다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간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만남이 소중한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사시면서 다투지 마시고 서운한 마음, 감정을 마음에 쌓아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항상 죽음에 대한 고민과 또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나면 어느 나라 가는 것을 예약해 놓으셨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예약해 놓으신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약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 예약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를 위해 오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당한 이 고난주의를 맞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얼마나 여러분 귀합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고 또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는 영원한 생명인 천국 소망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 꼭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고난주의를 맞이하며 고난주일 말씀을 함께 이제 나눌 텐데 오늘 1년 성경 일독 묵상 본문에 따라서 사무엘상 말씀과 고난주일 말씀을 함께 겹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귀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들어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인데 다윗의 이야기에도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꼭 큰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고난주간 우리 고난주일 맞이하면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원치 않는 길을 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원치 않는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다 보면 원하는 길이 있어요. 어떤 길을 원해요? 아픈 것보다는 건강한 거, 불통한 것보다는 형통한 거, 또 괴로운 것보다는 즐거운 것, 그리고 또 자녀들이 잘 되고 늘 만사 형통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뜻하는 대로 잘 사라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잘 될 때가 가장 위험할 때예요. 모든 게 잘 풀릴 때가 우리가 긴장해야 될 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바알 선지자 850명과 싸웠어요. 갈멜산에서 이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싸울 때에 말도 안 되는 싸움이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이 엘리야가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큰 승리를 거두고 나서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의 왕비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위협을 하니까
그 위협에 겁이 나서 광야로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 로뎀 나무가에 앉아가지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삶은 이제 끝났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나를 죽여주세요.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을 엘리야 우울증운이라고 하는데, 엘리야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잘 돼서 정상에 오르는 것 같고 성공한 것 같고 일이 잘 풀려지는 것 같은데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직전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다윗과 누구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골리앗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골리앗은 웬만한 장정이라면 거의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던 것이 바로 골리앗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가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겁니다. 골리앗을 이긴 다윗은 이제 뭐 세상에 거칠 것이 없어요. 야, 골리앗도 내가 이겼는데 나는 이제 이 나라에서 크게 쓰임받는 인물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부터 다윗의 시련과 고난이 시작됩니다. 사울은 끊임없이 죽이려고 이 다윗을 압박하고 또 괴롭히고, 다윗은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느라고 했는데, 나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열심히 맡겨진 일을 잘 감당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늘 예배 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올까요? 다윗이 마음 아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원치 않는 길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나는 좀 잘 풀려지기를 원했는데 그렇지 않은 삶, 그렇지 않은 문제를 맞닥뜨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원치 않는 길 앞에 서 있을 때 괴로움을 느낄 때가 많아요. 지금 다윗이 그렇습니다.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골리앗을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 다윗에게는 고난이 닥쳤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보면 사무엘상 20장 3절 뒷부분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밖에 없대요. 이것이 지금 다윗의 고백입니다. 야, 내가 이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가 다 죽음을 앞에 두면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죽음을 앞에 두면 마음 가운데에 평안함을 잃을 때가 많아요. 이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했을 때는 골리앗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 문제가 바로 앞에 닥치면서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커 보이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많이 생겼습니다. 특히나 사람은 죽음을 앞에 두면 두려운 마음이 많이 생겨요. 저희 교회는 지금 봄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간은 통천포석 이제 대신방이었어요. 통천포석 속도원들 가운데에 이제 얼마 전에 조현호 권사님이 이제 몸이 편찮으셔가지고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통천포석 신방을 하면서 조현호 권사님이 잘 계실까 궁금했어요. 병원에 전화를 했더니 이제 면회가 된다 해가지고 우리 속도원들과 함께 우리 권사님을 찾아뵙습니다. 찾아뵈서 따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주셨어요, 병원에서. 그래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또 기도해 드리고 말씀도 선물해 드리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빨리 교회 가고 싶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고 마음껏 예배 드리고 싶은데 다리에 힘이 없다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병원 안에서 쭉 제가 입원해 계신 분들을 뵀어요. 한결같이 마음은 다 이제 퇴원해서 마음껏 생활하고 싶으신데 그렇지 못한 이제 환경 속에서 많이 아파하셨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연히 이제 간호사님을 통해서 제가 알고 있는 이제 한 다리 건너서 알고 있는 분을 만나게 됐어요. 이분은 사위가 장로님이신데 딸이 권사님이신데 교회를 안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사위와 또 딸, 그분의 소원은 부모님 전도돼서 구원받는 게 소원인데 교회를 한 번도 다니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렸을 때 성당에 몇 번 다니셨대요.
그렇게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자고 해도 예배를 안 드리신대요. 그래서 제가 간호사님이 함께 기도를 부탁드려가지고 이제 이 어르신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셔야 된다고.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지만 천국 갈 수 있고, 그래야지 영원토록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고 싶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했더니 기도해 달래요. 제가 간절하게 안수기도 했더니 아멘 아멘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도가 끝나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음의 소망을 가지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여정을 다 살아가고 마지막에 남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밖에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밖에는 우리가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아픔을 겪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오늘 본문의 20장 1절 말씀 보면 다윗이 라마 나요트에서 도망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의 인생이 풀릴 줄 알았는데 도망하여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그리고 도망하면서 그가 친구인 요나단에게 한탄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내가 뭐 잘못했냐. 내가 뭐가 문제가 돼서 이렇게 너 아버지는 나를 미워하냐 하면서 이 친구인 요나단에게 굉장히 자기의 아픈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 내가 뭐 잘못해서 이렇게 삶이 어려워요. 하나님, 저는 하느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들이 어려울까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길을 가야 될 때 인내와 믿음의 한계점에 이를 때도 있어요. 왜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이렇게 어려운 순간을 맞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순간에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다윗을 인도하셨을까요? 두 번째, 언약을 통해 보호하십니다. 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언약을 통해 보호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모르지 않으셨어요.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을 위로하기 위해서 친한 친구를 일단 먼저 보내시는데 그 친구가 누구예요? 요나단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에요. 이 요나단은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영적으로 봤을 때 자신은 왕이 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윗이 하나님의 쓰임받을 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0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아멘.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돕고 내가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한 마음으로 나아가겠다. 이 요나단이 다윗을 돕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20장 16절 말씀에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시지어다 하니라. 이 잘못 나왔네요.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해서 그를 지키겠다고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려움 속에 있는 다윗을 기억하시면서 친구인 요나단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위로해 줄 그러한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계신가요? 네,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안 계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그런 친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세요. 그분은 누구예요? 바로 내가 의지하는 예수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데 내가 바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렸노라. 곧 나는 너희의 사랑하는 친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살다 보면 세상 친구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은 내가 너의 친구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생명을 바쳤노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미리 비추는 거울인 거예요. 더 나은 요나단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친구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영적으로 요나단이 되어서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에셀 바위 곁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과 맹세를 맺고 에셀 바위에 다윗은 숨어 있고 요나단은 이제 상황이 어떤지 아버지를 만나러 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0장 19절에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했어요. 지금 요나단은 궁으로 돌아갔고 다윗은 에셀 바위 곁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 에셀 바위라고 하는 것은 돌 무더기예요. 돌 무더기에서 다윗은 지금 숨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상황을 다윗은 시편 59편에서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이 시편 59편의 말씀이 이 에셀 바위에 숨어서 다윗이 고백한 그런 시편의 고백인 것입니다. 에셀 바위는 다윗이 숨을 수 있는 피난처이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장소예요. 우리는 에셀 바위 곁에 있습니다. 항상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삶 속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시편 59편 1절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에셀 바위 곁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흘이 지났어요. 사흘이 지나서 친구인 요나단에게 전갈이 왔는데 왕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마음에 계획하기는 왕궁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지만 돌아갈 수 없어서 그 길로 피난길에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에셀 바위는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인도하시는 바위다라고 하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내가 생각한 대로 원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중요한 사실은 주님께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다 고하고 기도하면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해서 훈련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더 좋은 결과를 맞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명선 목사님에 대한 말씀을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분은 시선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 그리고 또 내 삶은 주의 것이라고 하는 유명한 찬양을 작곡하고 또 부르는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2015년 귀한 찬양을 만들고 이제 막 활동을 하려고 했던 그때에 갑자기 남편에게 담도한 말기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그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한참 사역자로서 역할을 열심히 감당하려고 했는데 젊은 남편이 이렇게 담도암에 걸린 겁니다.
이 남편의 치료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주셨냐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아,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내 남편의 병을 치료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 남편의 병이 치료된 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기도 모임을 만들고 함께 열심히 기도했는데 2016년 8월 20일 남편이 소천을 했습니다. 너무 괴로웠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남편을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는데 이렇게 남편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자기가 원치 않는 길을 걷게 된 거죠. 괴로움 속에 있었지만 그 이후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생활하는데 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랑받는 자로 사랑을 주는 자로 삶을 거듭 이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지금 찬양 사역자로 다니시면서 막 간증하고 다니세요. 나는 이렇게 원치 않는 길을 걷게 되었지만 일찍 남편을 보내고 홀로 자녀들을 키우는 삶을 살게 되었지만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라고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향해서 나는 최선을 다해 기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간증을 이제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다윗처럼 에셀 바위 곁에 설 때가 있어요.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뭔가 큰 일을 감당할 줄 알았는데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고 왕궁에서 쫓겨나고 또 날마다 죽음의 위협을 이제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나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르고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요나단이라고 하는 친구를 주셔서 생명같이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결국 이 요나단의 생명은 이제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셨어요. 그 생명을 바쳐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나를 위해 생명 바친 친구 되어주신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셀 바위 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던 다윗처럼 저희들도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형편과 상황 때문에 어려울 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음당하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세상 친구 다 날 버려도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